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강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하시고 또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계명을 기억해 봅니다. 또 우리 부모님과 또 자녀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했던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또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했건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바쁘다는 핑계,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핑계로 말미암아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으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보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온 가족과 함께 이루어야 했건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상처 주고 아픔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대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을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박신영 자매의 기도 인도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방 속에서 샘물 나고 왕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게 없더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때때로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낯선 땅에서 우리 청년들을 부모님처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만 여겨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푸신 어른들의 섬김을 통해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배웁니다. 때로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보다 가까이에서 관심 주시고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어른들을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 주세요. 주님,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님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항상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어르신들의 신앙을 통해 우리 또한 그 신앙의 모습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곳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지역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담대함 허락하시고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크고 작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에게 찾아가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아픈 지체에게는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길 믿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평안과 축복 내려주시고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를 사랑으로 길러내신 귀한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특별히 오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 건강함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5월달 계속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도 또 형제 자매 부모님들께도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고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25살쯤 돼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두 손을 잡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모녀였습니다. 잠시 후 그 모녀는 원장실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손이 다쳐서 왼쪽에 손가락들이 다 잘려서 나가게 됐습니다. 다행히 손가락 5개 중에 4개는 접합 수술에 성공을 했는데 이 네 번째 손가락을 접합하지 못해서 손가락이 없은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원장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음 달 딸이 시집 가게 됐는데 결혼식 때 신랑이 반지를 끼워줄 이 넷째 손가락이 없어서 이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딸의 손에 결혼 반지를 낄 수 있는 손가락을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이 못난 어미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장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는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자기의 손가락을 잘라서 딸의 손에 접합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딸의 손에 결혼 반지를 끼워주고 싶어서 자신의 손가락이라도 잘라서 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물로 세상을 뒤덮고 있는 바다와 같은 사랑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바다와 같은 어머님, 아버님의 사랑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이 보여주신 눈물의 희생과 뼈를 깎는 인내를 생각하고 또 기리고 또 우리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남은 세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효도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일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과 또한 부모님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모든 가정 그리고 자녀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좀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 가운데서 꼴찌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이런 미련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잡고 붙잡는 인생은 과연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10계명을 주셨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한 계명이죠. 그 계명의 첫 시작인 5계명,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10계명의 연속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가장 첫 번째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택 불가능한 게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관계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해주는 통로로 우리 부모님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아멘. 자녀로서 부모님께 해야 할 일은 오직 순종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요, 밑에서 듣는다라는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요즘 매스컴을 보면요, 보도되어지는 것을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대들고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하는 세대, 그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라는 것은요, 힘없는 자의 비굴함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권위, 부모에 대한 그 권위를 순종하면서 나아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아이와 아빠의 대화예요. 아빠 머리카락 중에 하얀 머리는 왜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말 안 듣고 말썽 피우고 아빠 말에 순종 안 할 때마다 흰머리가 생긴다고, 여기 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그러면 할머니 머리는 왜 전부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는 거예요. 아빠는 할머니한테 순종 안 해서 할머니 머리가 다 하얀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제 머리도 요즘에 희끗희끗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가정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경험하도록 나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불행하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요, 자기 뜻대로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삼손을 보십시오. 나시린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어 눈을 빼앗기게 되고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엘리 아들들,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성정에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고기를 도둑질합니다. 간음합니다. 엘리는 늙어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악행을 들었다.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나 결국 그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배우자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순종했습니다. 결국 이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복도 이삭은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모든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신 것이 여기에만 나와요. 그렇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해주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지혜서 그리고 지침서 자기 개발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요. 이게 내 삶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물고기 아시죠?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수컷이 알이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에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연어는요, 모성의 물고기죠. 바다에서 살다가 알을 낳기 위해서 올라오고 알을 낳은 후 한쪽을 지키고 누워 있는다고 합니다. 갓 부화되어 나온 새끼들이 아직 먹이를 찾을 줄 몰라 어미의 살코기에 의존해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미 연어는 극심한 고통을 참아내며 새끼들이 마음껏 자신의 살을 뜯어먹게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새끼들은 그렇게 성장하고 어미는 결국 뼈만 남게 되어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 사이에 이런 유머를 한다고 합니다. 아들을 둔 엄마는 모시기를 서로 미루는 바람에 이 아들 집 저 아들 집 다니다가 길에서 사망하고, 딸 둘 가진 엄마는 국외 여행 가고, 딸 하나 가진 엄마는 딸 집에서 설거지 하느라 싱크대 앞에서 사망하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양로원에서 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딸 둘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 둘이면 은메달,
아들 둘이면 목매달이랍니다. 사춘기가 되면 아들은 남남이 되고, 군대를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되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존경과 공경이 없는 세태를 여실없이 드러내는 말들이지요. 사랑하는 복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동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이 있는 계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며 삶의 자리 가운데 이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자녀들 이야기를 했지만, 반대로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부모로서 행복하고 또 자녀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령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찔려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줍니다.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면 부모된 역할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일수록 자녀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 해줬다라는 거죠. 자기 자식을 위해서 해줄 만큼 해줬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에 좋은 학교 다닌다고 만족합니까?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냐는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받을 때 아니겠습니까? 부잣집 아이라고 해서 건강하게 자랍니까? 밝게 자랍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부잣집 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건강하게 바르게 자란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둡고 비뚤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반듯하게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비록 먹고 사는 것, 입는 것 변변치 않을지라도 부모님의 사랑, 관심,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녀된 자에게 존경과 순종이 나올 수 있도록 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노여움으로 대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으로 대하고 존중함으로 대하면, 인격적으로 대우하면
자연스럽게 그 부모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나와요.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요.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물론 자녀는 응당히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해야,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부모된 우리들도 그 자녀들이 기꺼이 순종하고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것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또한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겁니다. 주님의 훈계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양 있고 건실하게 잘 키웠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일학교에서 도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어디에서 자랍니까? 집에서 자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자라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주님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주의 교훈으로 양육합니까? 어떻게 주의 훈계로 양육하면서 나아갑니까? 그것은요, 주님 앞에서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들의 삶에 고스란히 남게 될 때에 그것을 바라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1세대 분들은 자녀들이 대부분 출가한 분들일 겁니다. 목사님, 이제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곁을 떠나면서 덩달아 주님의 곁을 떠난 것 같은 자녀들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이 언젠가 주의 품으로 돌아와 주의 자녀가 될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내가 믿음의 유산을 못 물려주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으니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여러분의 삶을 주께로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 모습이 자녀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사람은 영적이기 때문이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녀들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다면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출가하여 다 키웠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며 자녀를 주께 맡기며 날마다 주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다시금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신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시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또한 주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믿고 신뢰하며 행복한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셔서 그 자녀가 부모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 참 행복한 부모, 참 행복한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자녀된 이는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부모된 이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함으로 부모님을 대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에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맡기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된 이는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된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님 자녀를 맡기는 하나님 그런 입술의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거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족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세대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행복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모습을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 다시 믿음을 다해 결단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녀된 자로서 더욱더 부모님의 말씀 가운데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모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품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부모 세대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눈물 뿌려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하심으로 갚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더욱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큰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역사하심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교회를 새로 오신 교우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예은 자매님의 친구 되시는 황지연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김세윤 형제님과 오지혜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교 시간에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1개월 동안 우리 신정남 집사님께서 미국에서 잠깐 다녀오셨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다음 주일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여신도의 연합회 수양회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오가는 여정을 위해서 또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장소는 유겐트헤백 바트 홈북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 손에 맡기라는 주제로 우리 목사님께서 강사가 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과 기관장들은 모두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기 제자훈련학교가 은혜 가운데 이번 주에 시작되었습니다.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까지 목사님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여신도 연합회 수양회 참석차 목사님께서 함께 참석하십니다. 이번 주에는 유겐트 헤어백 바트 홈북에 계십니다. 국경선 평화학교가 주관하는 1만 시민 DMZ 평화 노래 부르기에 참여하여 평화 선교 사역에 교회가 동참하려 하오니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노래 연습은 예배 후에 5분 정도 이 자리에서 연습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동영상 녹화가 있겠습니다.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에 주의 평화가 있도록 한 피 받고 한 형제, 한 자매가 서로 이해하며 사랑하며 함께 살도록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의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1953년부터 2023년까지 70년이 됩니다. 평화협정으로 변경되기를 소망하는 서명에도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석에 한반도 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내석에 이와 동행한 자세한 설명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베델 의료 수거 작업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방 봉사 구역은 은혜 구역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식기에 남은 음식을 꼭 쓰레기통에 처분하여 주셔서 식기 세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우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9장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된 자로 내 부모의 공경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자녀된 자 위에 그리고 이제까지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오신 모든 부모님 각각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강건함 위에 남은 여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